오늘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가십니다. 낙원. 낙원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끌리면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 이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이끌려가면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이끌려서 에덴 동산에 가서 에덴 동산을 누리고 에덴 동산을 소유하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려고 하면 무엇으로 지키며 다스려야 되냐면 말씀으로 지키며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가 쳐들어올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것이죠. 마음에 누가 들어온단 말이죠. 마음에 누군가가 이런저런 생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이 파괴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든지 어떠한 시기든지 미움이든지 다툼이든지 원망이든지 슬픔이든지 괴로움이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지. 그걸 다스리려고 하니까 나로서는 다스릴 수가 없고 말씀이 계셔야 그걸 다스리지, 말씀이 없이는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낙원이 파괴되더라 이 말이지. 마음의 복이 파괴가 되더라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사람에게 내려서 복이 되려고 하면 언제 비가 내리냐면 그 땅에 초목이 심겨지고 채소가 심겨져야 비가 내려서 그걸 자라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땅에 씨도 없고 초목도 나지 않고 채소도 나지 않았는데 그 빈 땅에 비를 내려서 뭘 하겠냐 이 말이지. 뭘 하겠냐 말이지. 그래서 아직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왜 비가 내리지 않았냐면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없었고 땅에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경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눈이 밝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들어오는 생각이 마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인지 이건 나를 위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날 무너뜨리는 생각인지, 저 지나가는 아가씨가 너무너무 이쁜데 윤창중이처럼 너무너무 이쁜데 어쩌면 좋아. 사람으로서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윤창중 씨가 왜 거기에 휘말려 들었냐면 윤창중 씨가 배우질 못했거나 상식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이 교양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윤창중이란 그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누구의 마음에도 그러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생각은 들어가요. 유혹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도 들어가요. 그러나 그 유혹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고. 왜?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가 있지.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말을 이길 수가 있지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낙원이 파괴된단 말이야. 그 한순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윤창중 씨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지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아직 밭에는 초목이 없고 채소가 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에덴 동산 안에까지는 왔는데 이제 두 사람 중에 그가 사랑하는 하와는 사람이고 이쪽은 하나님인데, 자, 사랑과 하나님 쪽에서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는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하와를 따라갈 것이냐.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다면 에덴 동산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담 마음의 말씀을 버리고 하와를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람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너무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아끼는데 거기에 집착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나는 딱 때려버립니다. 가라. 가라. 교회 안 나와도 돼. 가라. 왜냐하면 에덴은, 이 교회도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데는 사람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오니까 에덴 동산에 왔는데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버리더라 이거야.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버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는 이제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반드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데 그것을 언제 깨달을 거냐 이거야. 그것을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돌이켜서 말씀으로 오지. 죽고 나면 다 깨달아.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죽고 나면 인생이 헛된 걸 다 알아. 그러나 죽기 전에 깨달아야 회개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렇게 에덴을 떠난 베드로는 무엇으로 살았냐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생각으로 사는 세계를 밤이라고 합니다. 밤.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밝은 세계, 낮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구나. 허탈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생을 마치기 전에 인생이 허탈한 걸 깨달았다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대로 하면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뭐가 왔냐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이끌려서 에덴 동산에 갔다가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던 삶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했을 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고 다시 말씀에 이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씀에 이끌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말씀에 이끌리니까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을 찾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소는 정화수를 떠나놓고 이게 빌질 않아요. 말도 목탁을 두드리는 말이 없죠. 어떤 동물도 신을 찾지 않습니다. 신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신에게 가려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그 생기의 고향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왜 이상 모든 만물들은 신을 찾지 않느냐면 그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신 안에서 신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말씀 안에서 말씀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과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옛날 그 쓰나미가 일어날 때 말이죠. 사람들은 방송을 듣고 막 그래도 느그적 하다가 수십만 명이 죽었지만 그 쓰나미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모든 동물들은 높은 데로 다 피해서 하나도 쓰나미 때문에 죽은 동물이 없어요. 사람이 개를 묶어놓은 개는 죽었겠지만 자유한 동물은 다, 그러니까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둔해져요. 이것이. 왜냐하면 모든 만물 안에는 말씀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워하고 찾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인간만 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촛불을 켜놓고 빌고 하냐면 인간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만 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고향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의 고향이 있고 하나는 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영이 있고 하나는 육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고향도 다르고 근본도 다르고 돌아갈 곳도 다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떤 경우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흙 속에 있는 이 생기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돌아갈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체가 나온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내가 본향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내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 본향, 고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 내 영이 왔던 자리를 지금 찾아가는 것이지 내 나온 바 본향을 찾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온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여기 오게 했냐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김씨, 이씨, 박씨가 여기 온 게 아니라 그 김씨나 이씨나 박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이 고향을 찾아가려고 돌아갈 길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원래 이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개체가 사는 은행나무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은행나무로 나타나 있는 말씀이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다 내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라는 것이 없고 우주의 삶이 은행나무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이 은행나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안식이 없고 왜 피곤하냐면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뭘 살아야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삶이 곧 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삶이 나라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사는 삶을 누가 주관하고 주체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체해야지 내 일이 없지요. 내가 내 인생을 사니까 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없지.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것들 앞에 울고 웃어야 되죠. 희노애락을 당해야 되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 곧 안식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쉰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랬거든.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려는 건 뭐냐면 나에게서 그에게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삶이 아니고 그의 삶이구나. 내가 그가 사는 삶이 나구나. 우리가 수없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내가 산 것이 없으면 내가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가 산 것이라면. 원래 우리는 내가 없었고 그 안에서 그의 삶이 나였습니다.
근데 그 전체에서 객체로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없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의 일부가 돼야지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는 끝나고 그가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다. 나는 내가 아니고 그다 이거야.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든 후에는 내가 그인 줄을 네가 알 것이다. 지금은 네 눈에는 내가 그냥 한갓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껍데기고, 그러니까 저 은행나무는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나타난 현상이고, 실제 존재는 뭐냐면 은행나무 안에 말씀이 은행나무의 실제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존재지 육신이 나 존재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내 육신을 십자가에 한번 찢어봐라. 내 육체를 한번 십자가에 찢어봐라. 그러면 그 육체가 내가 아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이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살고 있는데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니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둘이 됐냐? 선과 악이라고 하는 나무는 누가 알고 있는 나무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따먹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만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선과 악을 알아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만 오직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만 오직 악이에요. 근데 인간 스스로 따로 기준이 따로 자기 스스로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져버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에 못 살지.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딱 따먹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진 것이 자아인데 그것이 내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내가 없었어요. 그걸 따먹고 나니까 내가 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는 어디로 나가냐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낙원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린 거라니까. 그럼 이제 다시 낙원에 들어오려고 하면 낙원을 나간 원인을 제거해야 낙원 안으로 들어오지. 낙원을 나간 원인이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거든. 그럼 낙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길에 화영감을 딱 들고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면 너라는 것이 죽어야 이 안에 들어가지 너가 있는 한 이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왜? 그 너는 뭐냐면 너만의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너가 끝나지 않고 들어가면 시시비비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네가 토를 단단 말이지.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했어?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노다지 불평한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내가 끝나야 들어오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겉사람이고
내가 아니고 그는 속사람인데요. 속사람인데요. 겉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속사람이 부활해야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옳다 하는 건 옳은 것이고 예수가 그다는 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라야만이 말씀이 믿어지지 겉사람은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분의 선악의 기준과 에덴 동산을 나간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겉사람이 파괴돼 버리면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냥 믿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영원히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믿지. 안 믿는 사람이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를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막 따먹으려고 할 때 아담아,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난다. 그럼 넌 낙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잠깐 스톱. 자, 선악과를 저쪽으로 밀어놓고 자, 사탄 내리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충분히 설교를 해가지고 깨우쳐가지고 선악과를 못 먹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봤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듣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살아봐야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은 내 양은 내 말을 양식으로 삼는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지 늘 앉아서 말씀만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봐야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꼭 인생을 살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이 낙원이었습니다. 늘 집안에서 불평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아무 걱정 없이 큰 놈들이야. 그러니까 집이 귀한 줄을 몰라.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는 재벌이네. 하루에 1,000,000달러 해도 1,000,000원 주고 1억 달러도 1억 줘. 왜 이제 벤츠를 타다가 에이 BMW로 바꿔 하면 바로 바꿔줘 버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야 너는 벤츠를 타다가 또 내일은 BMW를 타다가 얼마나 좋으냐. 행복하지. 행복하긴 뭘 행복해. 사람이 다 뭐 그런 거지. 고마운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놈은 집안이 행복한 걸 알려면 집 나가봐야 돼. 집 나가서 저 서울역에서 노숙하면서 라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짬뽕통에서 썩은 라면 건져 먹어봐야 집안이 정말 아버지 집은 행복한 집이었구나 하는 걸 알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천국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 부족함 없는 낙원을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 행복이 안 돼. 왜? 집을 나가본 적이 없거든. 불행이 뭔지 만나본 적이 없거든. 목마름이 뭔지 만나본 적이 없거든. 죽음이 뭔지 만나본 적이 없거든. 배고픔이 뭔지 만나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배부른 것이 행복한 걸 깨달으려면 배고픈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낙원을 만들어줬는데 이 낙원에서 완전한 만족이 되지 아니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섭리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줬는데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면 정말 그거 따먹으면 안 돼. 큰일 나. 못 따먹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야 아담아 어디 가냐 하니까 선악과 밑에 가 있는 거야. 이 자식하고 가지 말라니까. 이리 와 겨우 내다 놓으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어디 금방 갔다 보니까 또 없어. 아담아 하니까 또 선악과 밑에 가 있네.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선악과는 들어만 자꾸 가. 저걸 먹으면 행복할 텐데, 저걸 먹으면 행복할 텐데, 왜 저걸 못 먹게 해가지고 이 허펠 TV냐, 이 하나님은. 저 하나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바에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 이 육체 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에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뭐 하려고? 가난한 게 뭔지를 깨달으려고. 뭐 하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뭐 하려고? 인간이 애통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그걸 깨달아야 물을 한 모금 주면 시원하구나 하고 그 천국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낙원에 간다고 했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왜 나왔냐면 배고픔을 알아라고 나온 거예요. 애통이 뭔지를 알아라고 나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를 알아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이 이걸 가져도 가난하고 저걸 가져도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 중이라니까. 마음에 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중이라니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 수 없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에덴으로 갈 수가 있지. 아직 에덴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으면서 아니 또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은 팔복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에덴 동산 안에는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천국을 줘도 내 것이 안 됐어. 이제 에덴을 떠났느냐? 네가 육체가 되었느냐? 육체의 걸 아무리 가져봐도 육체 안에 있는 신은 영혼을 사모하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이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그 양심이 살아있어야 심령이 가난하지. 육체만 있다면, 육체로 다 돈 많고 뭐 부족한 게 없으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이 들어가지,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혈과 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이 되어야 위로해 줄 거 아니냐 말이지. 에덴 동산에서 위로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위로가 안 됐어. 왜? 애통이 없으니까. 애통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주와 함께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감람산까지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야 낙원에 이르거든. 그 주가 누구냐?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초막절 날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쳤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어디냐? 목마른 자가. 왜? 목마르라고 에덴 밖으로 보냈잖아. 목마르라고. 인생이 험한 걸 깨달으라고 에덴 밖으로 보냈잖아. 육체밖에 없는 흙이 장난이 다 없어져서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으라고 에덴 밖으로 보냈잖아. 근데 왜 목마르지가 않냐 이거야. 왜 목마르지가 않냐? 목말라야 나한테 올 수 있다 이거야. 목말라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모든 게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게 풍족하기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목말라야 다시 하나님을 찾을 것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들어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있어봐라. 그러면 네가 목마를 것이다. 목마를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지.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초막절 날 명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 명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건 뭐냐면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 힘들어서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까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인생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인생이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참 인생이 답이 무엇이냐,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탄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 끝날 드디어 큰 소리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따라 감람산으로 가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 홀로 감람산으로 가시다. 우리를 데리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를 데리고 낙원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세상이 목마르지가 않아.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서 그 밤에 예수님 홀로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에 들어온 것이 요한복음 8장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는 뭐냐면 드디어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인간에게 율법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율법.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인생에 있어서 목마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17절에 비로소 율법이 내려옵니다. 자, 17절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저희 형님이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죽었는데 32살쯤에 자꾸 이 속이 아파요. 자꾸 속이 아파요. 그래서 저 부산 메리놀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위궤양이라는 거야. 위궤양이라는 거야. 위궤양. 위궤양에 대한 약을 계속 먹었죠. 한 8개월 먹었죠. 근데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밤에 달밤에 이따가 혼자 나가서 울어. 얼마나 아픈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진단을 하니까 12장 궤양이라는 거야. 12장 궤양에 대한 얘기를 또 몇 개월 먹었죠. 그래도 자꾸 안 낫고 배가 불러와. 복수가 차.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진단하는 기계가 발달했다면 그때 내시경 검사를 딱 해봤으면 바로 위암인 걸 알았을 텐데 내시경 검사를 딱 해보고 조직 검사를 딱 해보면 위암이다 알았을 텐데 오진이죠. 그 병을 찾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가 불러서 서울대학병원 딱 오니까 위암 말기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나는 왜 살았냐면 나도 위암인데요. 왜 살았냐면 배가 싹싹 아파. 근데 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쓸개에 돌이 들어서 아팠어. 근데 나는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형님이 그 위암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위암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쓸개에 돌이 든 걸 위경련이 일어난 줄 알고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네. 하니까 요만한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직검사를 딱 해보니까 암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초기죠. 그러니까 조직검사를 딱 하니까 내가 그 암이라는 것이 조직검사 안 나오면 내 위를 안 잘라내지요. 내가 뭐 한다고 밥통을 잘라낼 겁니까? 근데 암이라는 것이 판명 나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의사한테 내 몸을 맡겼죠. 그래서 잘라내서 이제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거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네가 간음을 안 했느냐? 그럴지라도 네가 음욕을 품었어? 그럼 너는 간음을 한 거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에게 들었으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너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냐? 그럼 너는 지옥불을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은 이미 인간 안에 사단의 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선악과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미 인간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암이 내 몸 안에 이미 있는데 이것이 암이라고 드러나야 내가 수술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가 돼서 나왔다는 것은 실낙원했다는 거,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는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이 육체로 그냥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이 삶 자체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상 영이 들어와 있구나. 악한 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져야 이것을 수술할 거 아닙니까? 암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이 뭐냐면 엑스레이라면 엑스레이. 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엑스레이에서 병명이 딱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 아, 암 맞네. 아, 이상하잖아. 이 폐가 허옇잖아. 이거 암 맞네.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지. 아니다. 난 건강하다는 거야. 건강하다는 거야. 율법을 줘가지고 십계명뿐만 율법이 아닙니다. 이런 걸 해라 하는 법이 365가지. 이런 건 하지 마라 하는 법이 248가지. 합쳐서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지 온다는 거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다 못 지키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려는 법이 아니라 사람 안에 이미 암이 들어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준 것이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닌데 그걸 지켜보면 못 지킨단 말입니다. 사람이. 왜 못 지키냐? 인간 안에 하인과 다른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거든. 죄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줘놨는데 이 양반들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난 율법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됐다 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봐. 엑스레이를 찍어봐 하면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환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라 했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나는 완전 건강하더만. 난 완전히 건강해. 이 새끼는 안 건강해. 이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았지, 토색했지, 불의했지, 음욕을 품었지. 이 세리 죄인, 이거는 죽어마땅합니다. 근데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어마땅하잖아.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엑스레이에서 다 건강진단 오케이 받은 사람들 다 나와. 그래서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주는 거야. 자, 내시경으로 한번 봐보자, 그러면. 내시경으로. 내시경에는 보이지. 여기 뭐가 보이지. 자, 네가 간음은 안 했지. 그러나 음욕은 품었어, 안 품었어. 내시경을 딱 갖다 들이대니까 음욕이 나오거든. 조직검사 한번 해볼까? 조직검사 딱 해보니까 지옥이야, 이거. 지옥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법은 더 온전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깨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깨버려야 속 사람이 천국을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낙원은 여러분이 그 인생의 고난만 가지고는요,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인생의 고난만 가지고 육체로 태어난 이것만 가지고 초막절만 가지고 예수와 함께 감남산으로 갈 수 있었다면 굳이 율법을 버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자기 속에 죄가 드러나져야 애통이 되고
죄가 드러나져야 자기의 그 선악의 지식, 난 이렇다, 나는 저렇다는 자기 고집을 깬다고요. 자기 고집을 깨지 않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인데,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들키지 않은 죄인이 더 교활해. 왜냐면, 들킨 죄인은 할 말이 없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할 말이 없어. 근데 그 가늠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은 이런 년은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너희 중에 저 내가 돌로 치라. 이 사람도 가늠했어. 근데 들킨 사람은 할 말이 없는데 안 들킨 사람은 그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더 교활해. 더 거짓스러워. 그래서 죄인이 드러나야 목이 마른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 드러나야 애통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발각이 되어야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을 뒤집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만 가지고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음욕을 품었잖아. 말씀으로. 자, 그것까지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성령이 와서 빛을 비추면 내 자신이 확 드러나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그때 낙원이 보여요. 그때 낙원이 보인다. 누가? 십자가 강도가. 십자가 강도가 오늘 죽을 판이야. 완전히 드러났어.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여기에 못 받고 끝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 받아 마땅한 년입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눈을 떠 있는 자체가 괴롭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끝내주십시오. 난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차라리 끝내주십시오.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양발과 양손과 머리와 옆구리에 창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옆에 예수가 보였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완전히 드러나서 깨지면 바로 거기에서 낙원이 보여요. 그게 에덴 동산이 보인다. 내가 끝나고 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잘난 걸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을 비춰줍니다. 그래야 여러분 유익해요. 여러분이 옳은 소리, 여러분 잘했다는 칭찬의 소리, 그런 건 백날 들어봐야 여러분을 파괴하는 소리야.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는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무찌르는 소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소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그 몇몇 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9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 길이신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가로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젓가락을 따먹기 전에도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줬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으니까. 천국을 줬지만 천국을 누릴 수 없었으니까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 소경인 줄 알아야 눈을 뜨지. 소경이 소경인 줄 모르니까 눈을 못 뜬단 말이야. 그래서 소경이 소경인 줄 알려고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젓가락을 따먹고 육체가 돼야 돼. 육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것이 소경이란 말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럼 이 안 보이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인간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봐야 천국이 되니까 이 세상을 살게 한 것은 천국을 주려고 이 세상을 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떼어내면 천국이 되냐면 네가 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천국이 네게 안 됐냐면 네 운명을 흙으로 봤기 때문에. 너는 네 운명이 흙이라고 봤기 때문에 흙이 영원히 살고 싶고 흙에 속한 소유를 쫓아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쫓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보는 그 흙 때문에 너는 천국을 못 본 것이다 이거야. 흙의 운명 때문에. 네가 영의 운명인 걸 봐야지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있지. 흙의 운명을 보면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분은 어떤 길입니까?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요.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을 불러다가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양 눈에 진흙을 덕지덕지 붙였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왜 눈이 안 보이냐면 네가 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네가 이 세상에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는 한갓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소경이란 말이지. 너는 그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재배될 수 있는 바탕이고 실제 너의 존재는 하늘로부터 온 신이란 말이야. 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보는 그 인식이 없으니까 너를 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소경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흙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물,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못에 가서 씻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어야 나지. 그러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말만 들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자지. 그냥 하늘에서 난 자의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땅에서 난 자의 말을 들어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하늘에서 난 자의 말을 들어야 진흙이 벗겨 나가지. 내가 육체가 아니구나. 내가 흙이 아니구나. 내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한 존재였구나. 이것이 인식이 되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의 끝이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후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가 끝을 물어봤느냐? 그럼 너는 끝을 물어보는데 끝을 물어보는 너는 처음은 알았느냐 이거야. 처음은. 너 어디서 왔냐 이거야. 너 어디서 왔어? 너 흙에서 왔어? 그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 어디서 왔어? 태초에서 왔어? 그럼 넌 태초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야. 시작한 곳이 끝이다. 이거야. 너는 흙에서 시작했다면 너는 흙으로 돌아가. 그게 아니고 너는 영원에서부터 시작됐어. 그럼 넌 영원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네 안에 어떤 운명을 너라고 보느냐 이거야. 네가 흙이라고 하는 운명은 유한한 거야. 자, 나를 잘 봐라. 나를 잘 봐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너의 길이고 내가 바로 너의 실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잘 봐라. 네가 흙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는 이렇게 십자가에 찢어지지 않더냐 이거야. 이것은 찢어지는 것이야. 흙이라고 하는 인간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야. 왜냐하면 흙이라는 인간은 저주 아래 있어야 그 속에 영이라는 인간이 축복을 받지. 그러니까 흙은 저주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저주를 깨닫지 않고는 축복이 내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잘 봐라. 자, 겉사람이 이렇게 찢어지지? 근데 그 안에 속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너다 말이야. 나를 자세히 봐라. 이것이 바로 너란 말이다. 이것이 너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들은
떠나봐야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 집에 있다가 먼 나라로 떠나봐야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구나. 나는 짐승보다도 못하구나. 허랑방탕해졌어.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난 여기서 쥐염 열매 먹고 싶어도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고, 오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임이 뭔지를 알았고 죽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에게는 이미 떠날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줘놓고 있었어. 가락지를 줘놓고 있었어. 살찐소를 잡아놓고 있었어. 그러나 먼 나라에 갔다 오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질 않으니까 갔다 와라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유한한 지나가는 곳입니다. 과정입니다. 여긴 우리 인간의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점은 시작된 곳이 종점입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태초에 시작된 거기가 우리의 종점입니다.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태초부터 온 자를 발견해야 태초로 가지. 내가 흙에서 온 자라고만 생각하면 흙으로밖에 더 가겠어요. 시작된 곳에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에디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사람은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여왕이었습니다. 그 여왕 이름이 간다게였는데요. 그 간다게 여왕의 큰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 출세했어요. 장관까지 됐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라, 생명이. 왜냐하면 그 간다게 여왕 밑에서 충성해서 끝까지 올라갔는데, 내시들이 말이죠. 중전을 잘 섬기면 내시가 되는데, 중전하고 가까이 있으면 남성을 제거받아야 돼. 이 사람도 내시였어. 왜냐면 그 여왕이었으니까. 여왕 앞에 출세해가지고 여왕 가까이 가니까 씨가 없어. 씨를 앗아가 버려, 세상은. 세상 육체가 좋고 출세하면 씨를 앗아가 버린다니까.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니까. 세상에서는 애통해야 되지.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지. 그래서 씨가 없구나. 그 씨를 찾아 그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몇 개국의 경계선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데, 왔다가 아무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는데도 끝까지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그때 그 장관으로서는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다면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도 해답이 없었어. 그래서 돌아갈 때에 자기 앞에 누가 왔냐면 빌립이 왔어. 읽는 걸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이 병거, 이 마차에 같이 올라타 앉으라.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봐. 너무 길어 설교가. 빨리빨리 끝내지. 피곤하잖아? 그런다고. 고넬료라는 사람도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그도 해도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베드로는 뱃놈이잖아요. 비린내 나는 뱃놈이잖아요. 그 뱃놈 앞에 무릎 꿇고 들었다고. 무릎 꿇고 들었다고. 애통하는 건 뭐냐면 육체이기 때문에 애통이 왔단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 나인성이라는 건 즐거운 성이에요. 그 즐겁다는 뜻인데,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요. 이 과부에게는 오직 독자가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이 과부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일하러 가서도 집에 돌아가면 방긋방긋 웃는 그 독자가 있으니까 그 아들을 하나 재미로 살았어. 아들 하나 재미로. 근데 그 과부에게는 오직 희망이 아들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과부의 독자가 죽어버렸죠. 그건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사람이라고요. 왜 죽습니까? 육체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슬픈 애통이 있잖아요. 어찌 인간은 육체인가? 그 죽은 아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애통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가 다가왔다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렸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 죽은 아들은 그 여인 안에 죽어있는 아들이거든. 그 여인 안에 죽어있는 아들을 예수님이 와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죠. 왜냐하면 육체가 존재가 아닌 걸 인식하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육체는 다 죽지만 그 신은 하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바울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율법 앞에 서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랬거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고난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말입니다. 1만 달란트 진짜로 빚졌다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흔들질 않는다니까. 내가 정말 처절하게 인생에서 고난과 버림당함과 순환을 겪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요. 불쌍하게 보여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심지어는 지나가는 고양이도 불쌍하게 보여요. 고양이가 쩔뚝쩔뚝하고 걸으면 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다가 뭐라도 하나 먹이고 싶은 그 긍휼이 나타나요. 긍휼이 자기가 긍휼을 받아본 사람, 자기가 처절하게 고난을 받아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심성이 살아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성이 살아난다고. 그 다음 마음이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온유하다는 말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직책을 준다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직책을 주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때는 아직 모세는 안 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말이 둔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바로 앞으로 가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그 다음 마음에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면 완전히 비워진 자예요. 자기 자아가 완전히 욕망도 자존심도 모든 게 비워진 자. 자, 그 자는 어떤 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요? 볼 것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에 가면 거긴 뭐냐면 정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성막 안에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이제 법궤도 만들고 다 만들지만 법궤 위에 딱 덮는 속죄소는 속에 아카시아 나무가 없어. 그것은 오직 정금만 있어요. 그건 인간의 성분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있어. 자, 거기를 속죄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분이 다 끝나버렸죠.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마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비워진 자는 뭘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말하는 거죠.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들은 말을 해야 되지. 하나님에게 듣지 않은 말을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그렇게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게 육복이에요. 육복. 그러니까 심령이 강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청결한 자. 이게 6 돌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졌으면 이젠 떠서 요나기 갖다 주라.
여섯 번째까지는 나를 채우는 길이야. 나를. 내가 정화되고 에덴에 발원한 물이 내 마음을 적시는 길이야. 내 마음을 적시면 이제는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으면 떠서 연하게 갖다 주라 이거야. 이제 그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거야. 그 물로 된 포도주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칠복 팔복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이제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채워진 물을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준다. 속죄제를 해준다 말이야. 속죄제를 해준다 말이야. 나에게 다 채워졌으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죽은 자들이 다시 이 부활의 세계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나는 맹수의 위험을 받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받고 강의 위험을 받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 왜냐하면 나에게 채워진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타인에게 주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타인에게 주는 과정. 여섯 돌 안에 물이 다 채워졌으면 이제 떠서 여덟에 갖다 주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야. 왜 이런 과정을 거쳤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맛이 있냐고요. 이 세상이 무슨 맛이 있냐. 너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가 인생에 맛이 생긴다. 살 소망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맛을 줘라. 인생의 맛을 줘라.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 이 맛을 주지 않냐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해주겠냐. 소금이 맛을 내는 일 말고는 소금으로 공구를 비비겠어요? 모래를 대신하겠어요? 소금으로 뭘 하겠어요? 소금은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맛을 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다고. 너는 세상의 빛이니 온 집안이 너를 인하여 빛을 볼 것이다. 오늘 유경의 자매님이랑 같이 오늘 우리 자매님 입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자매님에게 말씀이 채워져 가지고 나가니까 빛을 보잖아요. 남편이 빛을 보고 자녀들이 빛을 보잖아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그 여인은 애통하는 여자였어요. 예.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애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반이 됐거든요. 하늘이 저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보고 온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를 비우면 온전하신 분이 너로 산다 이거야. 온전하신 분이 너에게 사니까 그게 흘러나가서 사람을 살리지 않느냐 이거야. 사람 살리지 않느냐 이거야. 너를 비우고 그분이 네 안에 살도록 해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서 흘러나가도록 하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영을 일으켜서 부활시키시고 또 말씀이 끊임없이 땅으로 내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분량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땅의 형상과 땅의 하나님의 찬송으로 돋아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